함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처리는 말하기를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다리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기다리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믿음이 있으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기다리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간을 정시로 버스나 열차나 갑니다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희들은 버스를 타려고 하면 한 거의 오리를 그 산을 넘고 걸어 넘어와서 그리고 나서 버스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와요. 근데 날은 너무 추워요. 그럼 바깥에서 기다리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집에 길가에 있는 그 집은 버스가 가는 시간을 잘 좀 알아요. 근데 아직도 올 때가 안 됐어요. 그때는 뭐 시계도 제대로 없고 이럴 때니까 방 안에 조금만 있으면 화롯불을 쬐고 있으면은 그냥 차가 오면은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화롯불을 조금 쬐고 있는데 이 버스가 지나가고 만 거예요. 그러면 또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뭐냐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 추운 날은 또 열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다리지 않으면은 열차를 놓치고 나면은 그때는 뭐냐 그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기다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심히 절망적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다림은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거 우연히 기다리는 거는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다림의 중심에는 누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둠과 죄악을
가득한 이 만연한 이 땅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성도인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인내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에 대한 또 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콜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느 부인이 처해 있는 복잡한 결혼 문제를 상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처지를 자세히 분석한 후에 다음과 같이 권고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머니 마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빨리 잘 처리되고 해결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머니의 그 인내심을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시겠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만족함을 느끼는 해결책을 우리 주님은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부인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부인의 신앙은 잘 성숙하고 성장했으면서 또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다리면은 분명히 보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학비를 대느라고 소를 팔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그 장래를 보고 기다립니다. 또한 어떤 부모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위험한 각종의 일을 해가면서도 밤낮을 모르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그 부모도 비록 심신은 고단할지라도 자녀의 장래가 잘 되기를 인내하며 그 기다리는 보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 중에서 이방인에게 들에게 기약 없는 세월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이 무너져 버리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이방인들과 함께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빠져버리고 또 이방인이 섬기는 신도 섬기면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비록 바벨론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그 속에 살면서도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오직 주님 언젠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언젠가는 우리가 고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있었던 사람은 결과적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되고 또 성전도 재건축하게 되고 그들은 해방을 얻고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를 말고 또 육체의 이 정욕과 안목 속에 발목 붙잡히지 말고 곤불 10년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면은 나라가 버릴 권세, 명예, 돈의 탐욕 속에 속지를 말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은 확신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 출생하면서부터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한 후에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치고 또 학창시절 내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직장을 나가는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이제 집도 사고 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통장에다가 알뜰히 적금도 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젊은 청춘 남녀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을 꿈을 꾸면서 그들은 기다리면서 그리고 데이트할 시간도 우리가 쪼개서 기다리면서 그들은 만남이 있고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회 속에는 기다림이 없이는 모든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은 자녀를 맡기는 평생 고생스러운 수고를 아버지는 마다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다합니다. 사업가도 성공을 확신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해가면서도 그들은 기다립니다. 등산 가는 정상 정복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오릅니다. 여행하는 사람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데려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환자도 병원에 갔을 때에 나를 분명히 잘 치료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내 신체를 의사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다림에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기다림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구한 것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도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확신 오신다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가깝다 또 나타난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불신하지 말고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졸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더욱더 경성하여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기다리는 사람은. 제가 요즘 좀 힘드는 거는요, 글씨가 어떤 데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이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백내장인가 싶어서 수술하러 갔더니 내년 5월 며칠 날 오라고 날짜를 1년을 후에 잡아줘요. 그래서 나는 수술하고 왔는데 그때 아직도 더 써먹어도 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 모더나 후유증으로 이 모더나가 그렇게 거의다가 눈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눈이 아직 정상으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려니까 나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여러분, 보는 게 제대로 안 보여 기다린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양쪽 다 안 보이면은 내가 눈 감고도 여러분 설교는 할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나는 분명히 뭐냐, 기다리면은 바로 잘 보이고 밝은 날이 올 거를 확실히 믿어요. 왜? 거기서도 전부 다 검사 다 해보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저 목사가 나이가 많더니 이제는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이제 모두 끝장났는데 어떻게 뭐 후임이라도 하나 빨리 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왜? 내가 그렇게 꿈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이 재단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하여 해야 될 일이 너무. 그러면 여러분,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절대로 저는 욕심은 없어요. 저도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으로 기다리면서 확신 있는 기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은 봄에 많은 씨앗을 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출가할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뭐냐,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게을러지면은 안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땅 위에 엎드려 있던 새가 한번 날면은 더 높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힘을 기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멀리, 더 힘차게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핀 꽃이 먼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가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금씩 서두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일은 그만큼 준비도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는 일도 해보면은 어렵지만은,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다고 해서 얕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팔짱을 끼고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쉬운 일도 신중하게 하고 어려운 일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다고 얕불면 안 돼요. 얕보지 말고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하고, 또 어렵다고 해가지고 겁내고 팔짱 끼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차근차근 하면은 그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구령사업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후에 선교할 때까지 14년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준비가 없는 기다림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여행을 하는 일도, 모든 일은 전부 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 땅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멸시함을 받았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기이함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쭉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 석구가 발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동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남편을 둔 한 여인이 3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던 때 이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 여인은 기뻐하고 즐거워서 날뛰어야 될 처지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리고 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정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동에 남편을 보내고 3년을 떨어져 살면서 남편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던 또 다른 한 여인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여인은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시장을 봐오고 김치도 새로 담그고 또 별식도 준비를 하고 자기 이때까지 요리 솜씨를 최대한 뽐내서 한껏 발휘를 하고 이부자리를 깨끗이 다 빨아서 그리고 세탁해서 모든 손질을 다 하고 그리고 집안에 안에 있는 깨끗이 곳곳마다 청소를 다 하고 가구를 새롭게 정리정돈을 하고 이제 남편이 온다는 하루 놔두고는 그 전날은 뭐냐? 목욕탕 가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하는 남편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기쁘고 행복한 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오신다는 뭐냐? 연락이 그러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이미 들은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 주님이 올 때까지 믿고 확신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성결함을 가지고 준비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결함, 거룩함, 의로움, 정결함, 이런 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을 단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멸류관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다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면은, 우리는 잘 기다리면은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좀 눈이 이렇지만은 기다리면은 이 눈이 확 밝아질 날이, 아니면 영안이 더 밝아지면 더 좋고 육신의 눈도 밝아지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다리자고요. 기다림은 뭐냐? 인내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은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